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은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하는 인생 300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99번까지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혹시 어떤 뜻을 정하기로 결심한 그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부탁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더더욱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그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드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복음에 사로잡히셔야 되고 바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늘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는 이 순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더워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십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두 번째 계명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세 번째 계명이고 하다 보니까는 이 10번째 계명은
다른 부분들보다도 좀 덜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가지 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해서 순번을 매겨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0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다른 계명들보다도 덜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계명들보다도 더 중요한 계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0계명 중에 이 10번째 계명을 10계명의 완성판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10계명의 최종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10가지 계명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면 10번째 계명은 좀 덜 중요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10계명의 최종판이고 완성판이다라는 부분들, 그 완성판이 무엇인지 우리 본문 1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얼핏 보면 뭐 그렇게 중요한 요소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내 이웃의 집에 아내,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중이나 그의 여중이나 뭐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뭔가 세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중요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이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들은 어찌 보면 행동에 대한 거예요. 하지 말라 하라라는 행동에 대한 부분들인 건데, 이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은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얘기해요. 생각을 얘기해요.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탐심에 대한 계명이라는 겁니다. 탐심에 대한 계명. 사람들 생각으로는 행동으로 범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이 탐심이 무슨 큰 죄가 되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죄는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냥 부당한 욕심, 탐내는 마음 정도입니다. 그런데 탐하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 원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갖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탐하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욕심내는 것, 이것이 탐심이라면 이 탐심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악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비록 당장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죄가 될 수 있겠다, 큰 죄가 될 수 있겠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죄는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는 죄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얼마나 안 좋은 죄악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 속에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탐심은 큰 죄악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 탐심은 큰 죄악입니다. 왜 탐심이 큰 죄악인가?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탐심에 대해서 그저 무엇인가를 더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거든요. 이건 마음인 거예요. 탐심은 그냥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죄라고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웃의 집을 탐낸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집에 이웃의 물건을 내가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경찰서에서 잡혀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갖고 싶은 마음인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차 나도 좀 갖고 싶다. 저 엄청나게 좋은 집 나도 갖고 싶다라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행동 여부에 상관없이 탐심 그 자체를 큰 죄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욕심이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데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욕심이에요.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 탐심이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탐심이 무서운 죄악인지 우리가 성경의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배고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 동기부여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부족함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탐하다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이 탐심이라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 그 동기가 바로 탐심 때문이었다라는 것.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했다고요? 탐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탐스럽게 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탐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고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들어와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이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탐심이야말로 너무너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죄악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의 뿌리가 돼요.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한 사건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성이 기적적으로 무너졌어요. 엄청난 여리고성의 기적, 그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뭐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러 떠났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가 뭐냐? 아간의 범죄, 아간의 탐심 때문인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이 탐심 때문에,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불태우고 전리품들은 모두 성막으로 가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이 탐나서 일부를 감추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 한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온 한 가지 사건 하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데요, 그 탐심 때문에 싸움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그 탐심 때문에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심지어는 아간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어떻게 돌 맞아 죽은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탐심은 무서운 죄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탐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깨달아지십니까? 그 탐심 때문에 인류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 탐심 때문에 그 가족이 몰살당하잖아요. 탐심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 성경은 탐심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래요. 성경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래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까? 사람들이 우상을 왜 만들고 왜 섬길까? 결국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기가 얻고 싶은 것,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무엇이 있는데, 얻고 싶은 무엇이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것을 신의 힘으로 좀 이용해 보겠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탐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탐심은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욕심내는 것이 탐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탐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하고도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탐심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무섭습니다. 내 안에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무엇,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결국은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것 깨닫고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면서 마지막 10번째에 이 탐심에 대한 모습들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왜 십계명에 있어서 완성판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 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계명도 다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의 완성판이요, 최종판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한번 차근차근히 우리가 지난 10주 동안, 9주 동안 십계명을 공부해 봤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탐심은 곧 우상숭배래요.
그러면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히 하나님 외에도 다른 것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면 제1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2계명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래요. 근데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되게 복주고 나에게 돈 벌게 해주고 나를 성공시켜달라고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1계명도 지킬 수 없고 2계명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3계명은 뭐예요? 벌써 까먹었습니까? 여러분 3계명은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는 건데, 여러분 탐심을 갖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게 돼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탐심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 안 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기쳐요. 오히려 야 내가 장로야, 오히려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기를 쳐요? 왜 그래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1계명도 2계명도 3계명도 4계명도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일날까지도 돈 벌어야 되거든요. 주일날까지도 나의 무엇을 얻고자,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얻고자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나를 어길 수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것이 뭐 남자친구가 될지 여자친구가 될지 성공이 될지 출세가 될지 물질이 될지, 그러다 보니까는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을 갖게 되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다 못 지켜요. 그러면 5계명부터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근데 탐심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왜 공경하는데요? 정말 부모님 부모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탐심을 갖게 되는 사람은 오늘날 뉴스에 보십시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탐심은 부모까지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5계명도 못 지켜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탐심 때문에, 뭘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 비일비재하잖아요. 오늘 얼마나 많은 뉴스에 이 부분들이 나와요. 살인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탐심을 갖게 되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못 지켜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탐심이 결국은 남의 여자를 탐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2, 3, 4, 5, 6, 7, 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래요. 뭐 탐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둑질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8계명도 못 지켜요. 9계명 지킬 수 있을까요? 거짓 증거하지 말래요.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기꺼이 의인을 악인으로 거짓 증거할 수 있고 악인을 의인으로 거짓 증거할 수 있거든요. 탐심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10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에 대한 걸 지키지 못하게 되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이, 10번째로 둔 그 계명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 삼아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읽어보면 그렇게 큰 죄 같지는 않아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 탐내지 말아라. 그냥 너무 온순해요. 욕심내지 말라라는 것. 그런데 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성경은
탐심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군을 물리치듯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만큼 내가 가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저만큼 가져야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그래요.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물리쳐야 돼요. 근데 물리치긴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물리칠까? 결국은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또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몸뚱아리를 죽이래요. 육을 죽이래요. 이 말은 칼로 찔러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억제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욕심이 있는 나를 뭐 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죽이고 성령으로 죽이고 예수의 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죽어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죽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내 노력으로 이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면서 욕심 많은 그 욕심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 죄로 이어지는데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내 욕심을 차단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탐심을 멀리할 수 있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이요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욕심이,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자가 탐심과 상관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한 양식 주심에 대한 감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일용한 양식이 채워주심에 대한 그 부분들만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에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용한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10년치, 20년치 양식이 있어야지만 필요로 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용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치, 20년치, 30년치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먹을 수 있는 그 일용한 양식이 내게 주어졌음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탐심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일용한 양식에 감사합시다. 인사 한번 해볼래요? 시작. 여러분, 그러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지요. 감사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용한 양식에 감사할 수 있으면 감사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직 한 끼도 먹지 못했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까? 예배 후에 밑에 층에 내려가시면 맛있는 도시락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락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내가 무대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채워주십니까? 여러분, 일용한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일용한 양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정말 일용한 양식이 없을 때에는 뭐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일용한 양식이 없으면 기도하고, 일용한 양식이 채워지면 감사하고, 일용한 양식이 넘치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용한 양식이 없을 땐 뭐 해요? 여러분들, 설교가 아주 행복하려면 우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 없을 땐 뭐 해요? 일용한 양식이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일용한 양식이 넘치면요, 좋으네, 좋으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탐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깨닫는다 그러면 평생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노예였어요. 사망의 종이었어요. 죄악의 노예였었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이 하나만 믿는다 그러면 이 땅에서 소유에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깨닫고 붙잡는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물론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냅니다.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됩니다. 죄가 자라나면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 죄는 창조주 하나님도 밀쳐내게 됩니다. 그 죄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밀쳐내게 됩니다. 탐심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건 탐심이라는 것 깨닫고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쳤으면 좋겠습니다. 탐심은 인류의 죄를 가져온 아주 악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것 깨닫고 이제는 일용한 양식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이끌어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 여러분들 평생에 원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오직 감사만 넘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탐심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세상 것을 얻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이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일하실 그 공간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탐심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탐심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최악의 죄악이 탐심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되, 하나님, 이제는 일반 양식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